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D. 언약 무천년주의 신학의 요약과 결론. 언약 무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 세 가지 다른 저작도 언급할 만합니다. 1. 교회와 왕국. 2.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3. 이스라엘의 오늘날 언약의 성취. 하지만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 장에서 인용한 다른 사람들이 논의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리처드 디리더의 두 권의 책 1. 이스라엘에 대한 내 마음의 소망과 2. 민족들의 제자화를 특별히 언급할 만합니다. 칼뱅 신학교 교수인 저자는 표준 언약 무천년주의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할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리처드의 첫 번째 저서인 유대인 전도의 특별한 역할은 유대인 신자가 유대인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이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두 책 모두 여전히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에 인용된 다른 모든 무천년주의 저작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콕스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관련된 자신의 이스라엘론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2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세대의 남은 자로 대표되는 단 하나의 영적 백성을 두셨다. 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였다. 3.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거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무효화되었다. 4.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었고 교회로 대체되었다. 5. 교회는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언어로 예언되어 있었다. 6.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7.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었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나타냈다. 8.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설립하셨다. 9.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모든 영적 약속은 그리스도교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10. 이것은 하나님 계획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를 증거한 것이다. 언약 무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은 언약 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언약 신학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론의 발전을 제안합니다. 언약 신학의 기초가 되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이고 이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언약 후천년주의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예언의 영역에서 언약 후천년주의보다 우화적인 해석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와 언약 후천년주의에게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전에 믿었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지금 믿는 유대인이나 장차 믿을 모든 유대인은 교회의 일부입니다. 2일 요약 이스라엘의 과거 이 신학학파의 일부는 은혜의 언약이 아담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고 반면에 일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후자조차도 은혜 언약의 본질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아담의 맥락에서 발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약이 시작될 때부터 이 언약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1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시대에는 택함을 받은 자의 대다수가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약속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민족 전체와 맺은 물질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약속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예언은 아수르와 바빌로니아 유수에서 귀환하는 동시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약속이 성취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 즉 단 한 가지 언약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언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에 대한 추가 계시일 뿐입니다. 은혜 언약의 모든 측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시대의 교회는 가정 단계에서 제도적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적 단계조차도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관련된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교회 국가의 생활 규범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영구적인 요소와 일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이며 하늘의 시온이자 예루살렘이고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으며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될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파루시아나 즉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함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복음화는 여전히 교회의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영적이고 현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신약 성경 시대와 함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분리되었고 독립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침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계명 중에 많은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완전히 국가적인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국가로서의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구별은 사라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교회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이 언약 후천년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보다 미래의 이스라엘에 더 많습니다. 무천년주의 계획에서 현재 시대, 그들의 천년왕국은 재림과 함께 끝날 것이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없는 영원한 상태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은 택함을 받은 모든 자 또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모든 유대인 남은 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재림과 함께 끝납니다. 민족적 구원은 재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재림은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는 영원한 상태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교회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믿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믿는 이방인의 미래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이 결론. 언약 무천년주의는 언약 신학의 다른 두 학파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론을 거의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언약 후천년주의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고 언약 무천년주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언약 전천년주의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믿고 무천년주의는 믿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론이 언약 신학에 기초하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와 동일한 약점을 많이 공유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언약 무천년주의는 언약 후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첫째, 후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언약에 수반된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후천년주의는 유대인 언약의 육체적, 물질적 측면과 약속을 경시하는 반면에 무천년주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둘째, 후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실체를 보지 못하며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뿐이고 두 백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모세 율법 문제에서도 후천년주의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언약 무천년주의는 이 영역에서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주의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데 동의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또는 남은 이스라엘로만 한정합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무슨 계획이든 남아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역사나 특히 이스라엘 국가의 신학적인 중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후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고 보지만 무천년주의는 전자만 인정하고 후자는 부정합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다움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여기에 언약 무천년주의가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전천년주의 두 자매와 가장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언약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와 구별됩니다.
더 나아가 땅에 대한 국가적 회복을 거부함으로써 언약 전천년주의와 더욱 구별됩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다른 두 학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해석과 우화적 해석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는 심판의 미래이지만 교회는 영원한 상태의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입니다.